오늘 주신 말씀은 사무엘상 4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4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돌아가면서 읽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니라. 이스라엘은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려고 에베네셀 곁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들은 아벡에 진쳤더니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대하여 전열을 벌이니라. 그 둘이 싸우다가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패하여 그들에게 전쟁에서 죽임을 당한 군사가 4,000명 가량이더라. 백성이 진영으로 돌아오매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 패하게 하셨는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하니 이에 백성이 실로에 사람을 보내어 그룹 사이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의 언약궤를 거기서 가져왔고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는 하나님의 언약궤와 함께 거기에 있었더라. 여호와의 언약궤가 진영에 들어올 때에 온 이스라엘이 큰 소리로 외치매 땅이 울린지라. 블레셋 사람이 그 외치는 소리를 듣고 이르되 히브리 진영에서 큰 소리로 외침은 어찌 됨이냐 하다가 여호와의 궤가 진영에 들어온 줄을 깨달은지라. 블레셋 사람이 두려워하여 이르되 신이 진영에 이르렀도다 하고 또 이르되 우리에게 화로다. 전날에는 이런 일이 없었도다. 우리에게 화로다. 누가 우리를 이 능한 신들의 손에서 건지리요. 그들은 광야에서 여러 가지 재앙으로 애굽인을 친 신들이니라. 너희 블레셋 사람들아 강하게 되며 대장부가 되라. 너희가 히브리 사람의 종이 되기를 그들이 너희의 종이 되었던 것 같이 되지 말고 대장부 같이 되어 싸우라 하고 블레셋 사람들이 쳤더니 이스라엘이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였고 살육이 심히 커서 이스라엘 보병에 엎드린 자가 3만 명이었으며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궤는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는 죽임을 당하였더라. 아멘. 새벽 예배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판단은 하나님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선지자로 세움을 받은 사무엘이 4장 1절에 짧게 등장한 이후에 사무엘과는 반대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이스라엘의 장로들과 그리고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먼저 이스라엘은 블레셋과의 전투로 인하여 진을 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블레셋은 자신들이 충분히 이스라엘을 이길 수 있다라고 생각하였고 결국 이 블레셋은 큰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2절에 보면 4,000명 정도의 사람들이 죽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사시대의 연장선인 이 사무엘상 시대 가운데 그들의 패배는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이전에도 사사들이 세워짐으로 승리를 거두고 평안을 누리기도 했지만 사실 그들이 패배할 때도 너무나 많았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선 특이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이 패배의 원인을 찾다가 엉뚱한 결론에 다다르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전쟁에 나갈 때 우리가 가지고 가지 않은 것 하나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3절에 나오는 여호와의 언약궤입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이 언약궤를 가지고 전쟁에 나아간다면 당연히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승리를 거둘 수밖에 없을 것이다 라는 말도 안 되는 원인을 그들은 그들의 판단으로 찾은 것입니다. 더욱 안타까운 것은요, 이 원인을 찾은 사람들이 3절에 이스라엘의 장로들, 이스라엘의 리더자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리더들,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하는 자들의 어리석음과 영적인 타락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엘리 제사장도 장로들도 타락한 이 시대였기에 이번 전쟁에 이제는 언약궤를 가지고 전쟁에 나아가게 됩니다. 언약궤만 가지고 나아갔는데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죠. 이미 승리했다고 확신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큰 소리로 나아갔습니다. 5절에 보면 여호와의 언약궤가 진영에 들어올 때에
온 이스라엘의 큰 소리로 외침에 땅이 울린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자신감이 차고 넘쳤는지 그들은 이미 승리를 확신한 그런 사람들로 변하게 되었습니다. 그 소리를 들은 블레셋 사람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두려움이었습니다. 여호와의 개가 진영에 들어왔다고, 이미 우리는 졌다고, 우리에게 화도 있을 것이라고, 전에는 이런 일이 없었는데 광야에서 10가지 재앙으로 애굽의 신들을 쳤던 그 신이 이제는 우리를 칠 거라고 하면서 기세는 이미 꺾였습니다. 성경을 보면 대부분 이 정도의 시나리오라면요, 이스라엘이 당연히 이기고 블레셋 사람들은 처참하게 패배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블레셋의 반전이 9절에 나옵니다. 어떤 블레셋 사람이 강하게 하며 대장부가 되라, 대장부같이 싸우라. 이에 힘을 받은 블레셋 사람들은요, 이스라엘을 쳤고 결국 이스라엘은 크게 패배하며 전에는 4,000명이 죽었는데 이번엔 3만 명이나 죽었다라고 표현합니다. 이 전쟁으로 인해서 또 언약궤를 빼앗겼고요.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함께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이스라엘은 과연 어떤 선택을 하고 어떤 판단을 했어야 했을까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이 하나님의 언약궤, 너무나 거룩하고 소중합니다. 그런데 이들의 판단이 맞다고 생각하기 전에 판단은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먼저 분별하고 먼저 하나님께 간구하고 나아가야 하지 않았을까요? 우리 삶에서도 이런 판단을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때로는 내가 하나님께 기도를 했기에 하나님 당연히 내가 기도를 했기에 하나님 응답하셔야 되는 거 아니냐고, 마땅히 내가 기도했기에 하나님 응답하셔야 되는 거 아니냐고 우리가 하나님께 따질 때도 있습니다. 기도 응답은 하나님께 달려 있음에도 우리의 뜻을 그저 내 정력과 내 욕심을 하나님께 구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를 했다면 하나님은 당연히 예스로 바로 응답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고 또 우리에게 득이 되지 않는다면 때로는 하나님이 노라는 하나님의 응답, 기도 응답으로 대답을 하실 것입니다. 또 지금은 당장은 좋지 않을 수 있어도 나중에 하나님의 때에 좋다면 하나님은 기다리라 라고 하시면서 예스, 노, 그리고 기다리라, 이렇게 세 가지로 응답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면서 그저 간구하기에 바쁩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께 간구해야 하지만 하나님의 판단이 정확하다라는 것을, 정확하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어야 합니다. 우리에게 좋을지 또 좋지 않을지 우리보다 하나님께서 완전하게 아실 텐데 판단을 우리가 하려고 합니다.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5살 아이에게 세상에 나오는 가장 비싼 핸드폰을 사준다면 부모의 입장에서 좋다고 판단할까요? 대부분 부모들은 아니라고 판단할 것입니다. 아이에게 좋은 영향보다 좋지 않은 영향이 더 많기 때문입니다. 스마트폰을 만들었던 스티븐 잡스도 집에서 자녀가 핸드폰이나 IT 기기를 사용하는 것을 막았다고 합니다. 2010년에 이 아이패드를 처음으로 만들었는데 2022년, 12년이 지난 인터뷰에서 자신의 자녀들은 아이패드를 써본 적이 없다라는 인터뷰를 했습니다. 자신이 인간을 위해 만들었음에도 지금 당장 내 자녀들에게는 좋지 않다라는 것을, 좋지 않은 영향이 간다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았기 때문에 그렇게 판단한 것입니다. 물론 자녀들의 입장 중요하죠. 그러나 부모가 볼 때 부모의 판단이 더욱 정확하기 때문에 정확한 부모의 판단으로 결정을 한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도 우리가 간구를 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더라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요, 노로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판단은 완전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은 정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내 판단이 맞다고 생각하는 순간 결국 우리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 장로들과 엘리 제사장의 그 두 아들처럼 잘못된 판단을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은 세상 사람들까지도 이미 아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건을 2000년 동안 거짓이라고 증명하려고 해도 거짓이라는 증거가 없었습니다. 아주 우연하게 빅뱅으로 인하여 지구가 만들어지고 인간이 만들어졌다는 말도 안 되는 세상 지식을 세상 사람들 중에서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여전히 있습니다. 신이라는 존재는 있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블레셋 사람들도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알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으로 그들을 심판하셨던 사실 익히 들었고요. 블레셋을 괴롭혔던 삼손을 통하여 하나님의 이야기를 직접 간접적으로 보고 들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궤를 가지고 그들이 소리를 쳤을 때 블레셋 사람들의 반응은 두려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능력의 하나님을 그저 자신들의 도구로 사용하려고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닌 그저 승리를 주는 하나의 우상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나의 판단보다 더욱 뛰어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심을 인정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기도할 때도 내 판단을 가지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이 아니라 판단은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뜻을 먼저 찾고자 기도하며 간구해야 합니다. 판단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선택의 순간에 우리가 해야 할 것은 궤를 가지고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께 나아가 간구하며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는 간구해야 합니다. 판단은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이 판단하실 때 가장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기도 없이 아무리 올바른 판단을 하더라도 하나님이 주지 않으신다면요, 우리는 받을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온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의 판단은 완전하고 완벽한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께 억지를 부리며 언약궤가 우리에게 승리를 준다고 생각하며 나아가지 말고 먼저 왜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패배를 주셨는지 먼저 하나님을 찾으며 간구함으로 우리는 주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이 본문의 사건과 비슷한 사건이 이전에도 이후에도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한 사건을 제가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여호수아 당시에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이후에 아이성 정복을 했지만 처음에 아이성 정복을 했을 때 성공했나요? 실패했습니다. 그리고 언약궤를 가지고 다시 아이성 정복을 하려고 나아갔나요? 아니었죠. 먼저 하나님께 기도로 나아갔습니다. 판단은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기도로 나아간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아간의 잘못을 심판하셨고 이후에 아이성 정복을 하게 하셨습니다. 비슷한 상황이었지만 하나님께 간구했던 여호수아와 하나님께 간구하지도 않고 그저 자신들의 판단이 옳다라고 생각해서 하나님의 궤를 가지고 나아갔던 이스라엘 장로들, 결국 그들의 결과는 승리와 패배로 나뉘게 되었습니다. 때로 우리에게 실패를 주시기도 하고 힘든 문제를 만나게 하실 때도 있습니다. 실패와 문제들 앞에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어떤 부적처럼 궤를 가지고 나아가서 이것만 있으면 하나님이 승리를 해주실 거야. 판단을 우리가 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저 겸손하게 하나님께 먼저 나아가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때가 언제인지 하나님께 간구해야 합니다. 언약궤를 가지고 나아갔던 그들, 그 언약궤는 승리를 주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셔야 하는 것입니다. 이 언약궤는 결국 이스라엘의 하나의 우상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소원을 들어주는 하나의 우상으로 전락되어 버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시고 구원해 주시고 자녀를 삼아주신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그분의 판단이 100% 완전하다는 것을 고백하며 그분의 뜻을 구하며 내 뜻이 하나님의 뜻이 되기를 간구해야 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때가 지금이 아니라면
우리는 마땅히 인내하며 기다릴 줄 아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인생이라면 내 인생의 주인은 나겠지만 우리는 우리 마음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인생임을 알기에 우리의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며 고백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그때 비로소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판단은 우리에게 있지 않음을, 우리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사용받으시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어리석고 연약한 우리를 사랑하사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판단은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며 나아가야 하는데 먼저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께 간구하지 않고 그저 우리의 판단이 맞다고 교만할 때가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이스라엘 장로들과 이 홈리와 비느하스처럼 잘못된 판단으로 하나님의 궤가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는 분이심을, 또한 올바른 판단은 하나님께만 있음을 고백하며 먼저 주님을 찾고 주님께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바로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의 인생에 잘못된 판단으로 나아가지 않고 하나님의 판단이 완전하시기에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로 나아가는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판단의 주체가 내가 아님을 고백하며 판단은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인정함으로 어떤 상황에도 선택의 순간에도 하나님의 뜻을 구함으로 주님을 찾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판단은 내가 아닌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함으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믿음의 사람들이 바로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시고, 교회 리모델링 사역을 통하여 모든 성도님들이 은혜의 파도를 경험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이어서 개인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